할렐루야 사순절 제37일 4월 8일 수요일 영상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장래와 묘실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본문 말씀이 좀 많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 마가복음 16장 42절에서 47절,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책자에는 16장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오타가 있습니다. 16장이 아니고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예수님의 장래와 묘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빈틈없으신 예비하심에 대해 묵상합시다. 첫 번째, 철저하게 죄인들을 위해 죄인들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 대한 묵상의 내용들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떠한 모습으로 형벌을 받으셨습니까? 이사야서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고 땅에서 끊어짐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 가운데 오셔서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들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어떤 이미지가 상상이 되십니까? 죽기 직전에 자기가 죽을 곳으로 끌려가는 양의 모습들. 우리가 양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정이, 그 마음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어떤 양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들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기가 이제 곧 죽는구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털을 깎는데 양이 막 움직이고 발버둥을 치게 되면은 양 깎는 사람들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무엇보다 상처를 받는 쪽은 양이겠죠. 양 깎는 그 털 깎는 기계 때문에 자신의 피부에 상처가 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발버둥을 칠수록 상처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잠한 양같이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수용하고 감당하고 있다라는 모습들이죠. 도수장으로 끌려간 양이 자신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듯이, 그리고 털을 깎이는 그 양이 그 양털 깎는 사람 앞에서 발버둥 치지 않고 그냥 얌전하게 그것들을 다 수용했듯이, 예수님도 역시 죄인 가운데,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감당하셔야 될 일들을 능히 묵묵히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인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 항목들을 정리해 봅시다. 죄인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삶을 살아가는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의 모습들을 본받는 삶이 드러났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능히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 역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 자신들의 지난 모습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림으로써,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는 죄인들을 향한 복음의 증거, 복음 증거의 사명자로서 어떠한 자부심을 세우며 살아야 할까 묵상해 봅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가 지금 오늘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자부심을 세우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아직까지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인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 신분이 바뀌고 내가 구원받고 변화되었듯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더 간절하게, 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세우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나 혼자만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자부심입니다. 우리가 자칫 자부심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선민 사상과 같은 잘못된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아직 당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달라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자부심들이 세워질 모습들이 있습니다. 간혹가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부심을 세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떠한 자부심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은혜, 내가 누린 이 구원의 은혜들을 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나만 누려서는 안 된다라는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 주어야 되고, 이것을 증거해 줘야 되고, 전파해야 하는 간절함의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증인으로서 내가 책임지고 행해야 될 오늘의 실천 내용과 삶의 적용을 정리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책임지고 실천해야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 성경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일들을 행합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받아다가 내려다가 세마포로 싸고, 어떤 성경에는 그냥 세마포로 쌌다고만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뭐 향품과 뭐 이제 침향과 여러 가지 이런 걸로 세마포를 싸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제 무덤에 장사를 하는데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깨끗한 그 무덤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으로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매장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사복음서의 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책임지고 행해야 될 실천 내용과 삶의 적용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에게 주어주신 환경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주신, 나에게 부어주신, 나에게 허락하신 능력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더 애쓰고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것,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모셨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행하고 실천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오늘의 묵상과 함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문을 정리해 봅시다. 자신의 것을 통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내가 내 개인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 최선의 것들을 다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붉은 피 흘린 고난의 길, 우리 죄 모두 지